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한자로는 톡이라고 하는데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에 꼭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질그릇은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회용 접시처럼 이렇게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성경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 맞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는 그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허망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는 그 보배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6절에 나오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그 라이트입니다. 그 보배로운 복음의 빛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NLT 성경에 보면 Now we have this light shining in our hear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질그릇 속의 보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라는 것입니다. 사해가 Dead Sea잖아요. Dead Sea Scrolls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루마기들은 두루마리죠. Scrolls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사야서만 전체가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들은 단편들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더불어서 중요한 종파였던 에세네라는 종교 집단 사도 이 세례 요한처럼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쿰난 지역의 동굴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종교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기원전 BC 2세기까지 올라가요.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 인류가 갖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기원 후 9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손으로 필사했던 사본들이었습니다. 기원 후 9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1000년 이상 구약의 사본의 역사를 끌어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귀중한 사해 사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유목민 지파가 있죠. 이 유목민족 중 가운데 어떤 소년이 모하메드 에드딥이라는 양치는 목동이 하루는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사해 북서쪽의 그 절벽 지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염소가 동굴 속에 들어갔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염소가 깨갱하고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목동은 호기심에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속에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 4개의 두루마리를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방치해 놓았다가
이브라임 이스하라는 골동품 상인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 네 편의 두루마리 속에는 귀중한 이사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54년 7월 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Miscellaneous for sale. 4개의 사해 두루마리를 팝니다. 그 연대가 기원전 200년 이상 되는 성경 사본들입니다.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기증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4개의 두루마리는 당시에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값주고 살 수 없는 인류의 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목동은 그것을 가지고 신발끈을 만들려고 했고 일부는 땔감으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보배였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아리 같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보배를 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셨는가? 왜 취약한 이 인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 숫자를 자꾸 줄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대가 많으면 좋겠는데 300명까지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자만한다는 것이죠. 내 손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롤드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과 기드온을 연결시킵니다. 바울이 질그릇 속에 복음의 빛을 담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던 기드온의 군대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드온의 군대가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항아리 속에 감췄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막 오밤중에 갑자기 외칠 때에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서로 혼비백산해서 서로를 죽이는 자기 아군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 속에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당신과 나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맡겨진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이 질그릇 밖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질그릇이 깨져야만 한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난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도 표현했고 10절에서 11절에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운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역설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깨지고 죽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감당했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깨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레산으로 가서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솟아난 그 샘물은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공급해준 그 반석,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맞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대신에 반석을 치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깨어지신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지팡이를 들으셨는데 그 공의의 지팡이로 죄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죠. 무조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깨지고 죽으실 때에 거기서부터 영생수가 솟아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이 깨지고 죽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보배,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됨을 말씀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 빛을 슈퍼내추럴 레디언스라고 불렀습니다. 초자연적인 광채.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고 그랬죠. 공회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이 막 모함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가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 스데반의 기도가 남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다. 너네 후손들 잘 되나 보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해야지 정상인데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만약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지 않았다면 바울이라는 사도는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삶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에게 supernatural radiance, 그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는 밀 아래 비유하셨습니다.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에, 자신을 죽고 썩을 때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며 종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족속들이 예수의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러한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바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바울이 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처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목적, 나는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인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체의 죄악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이거 하기 싫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깨어질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께서 장차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자신을 부인하고 깨어지고 죽음으로써 복음의 보배로운 빛을 발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 안에 보배로운 복음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아가 죽고 깨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살아있는 순교를 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